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다시 한번요. 자, 이제 제목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양인가 염소인가? 자, 양은 내가 상관없이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물으면 양은 성도다, 이렇게들 대답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 염소에 대해서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양은 예수 믿는 성도고 염소는 예수 안 믿는 자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더러 있어요.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알곡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쭉정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또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나와요. 그래서 좋은 고기는 골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내어 버렸느니라, 이런 말씀이 13장에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도 그 못된 고기는 어떤 고기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책 쓴 것을 내가 그 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라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자, 이제 내 집은 교회인데요, 예배당 아닙니까? 근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왜 심판으로 오십니까?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염소 같은 성도가 있고 쭉정이 같은 성도가 있고 못된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제 양과 염소를 한번 본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젠 정말 한국교회 성도들을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설교인가?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할렐루야, 내 영혼을 바로 세우는,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염소 같은 나를 양으로 만드는 그러한 설교인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지요. 다시 정립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아멘이에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갑니까? 무서운 이야기죠. 자, 여수와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가니가 있었어요. 같이 행동했습니다. 믿어져요?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여수와의 무리 중에 아가니가 있었어요. 아가니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 아가니 같은 사람을 양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알곡입니까? 그게 좋은 곡입니까? 자, 아모스 5장 3절을 봅시다.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알곡이 100명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성읍은 교회입니다. 1000명 나가는 교회에 알곡된 성도, 양 같은 성도는 1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요.
주도원의 32,000명 용사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알곡 같은 성도는 300명 뿐이었거든요. 그럼 나머지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양으로 생각할 겁니까? 알곡으로 생각할 겁니까? 좋은 성도로 생각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히 알곡은 오른편에 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서 복 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염소는 좌편에 있었겠죠? 이 염소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아멘? 나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탁 가책을 받아야 돼. 아, 난 염소였구나. 예?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염소가 했댔구나. 그게 뭐야?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랐던 유다라는 사람, 3년을 주님을 따랐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제는 O냐 X냐,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지금 그걸 가리는 시대입니다. 빨리 염소가 양으로 돌아와. 할렐루야. 염소의 자리에 그냥 있으면 장로님, 권사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던 여러분들 본문을 확실히 보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십시오. 쭉정이는 불 속에 집어넣으신다고 그랬어요. 불 속에. 다시 말씀드려요. 쭉정이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염소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못된 고기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쭉정이 같은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 집에도 심판을 오겠다.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기 때문에, 믿어주면 아멘 오세요. 이러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자, 설교를 잘 들으세요.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양이 아니라 염소다. 아멘. 교회는 나오긴 나온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예배에 참석은 해요. 어쩌다 보면은 교회 나오긴 나와요. 예배 생활을 생명을 걸고 예배 생활을 해야지. 어쩌다 이거는 진정한 예배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언론에 보면 북한에서는 죽을 각오하고 지하실 파고 지하실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잡히면 그냥 총살 당하는데,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얼마나 자유스럽게 돈 때문에 이게 매가지고 돈에 코가 껴가지고 질질질 끌리다. 그래도 1번은 예수님이 돼야 되고 1번은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예배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말로는 예수님 기쁘시게 하면서 전혀 말하고 행동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염소예요. 이게 염소. 자, 들어보시오. 염소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일 첫째,
염소 같은 사람은 영적 교만한 자입니다. 이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이 교만병입니다. 아마 내가 생활적인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암 환자나 마찬가지예요. 제일 영적인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이 교만병입니다. 이 교만병에 들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성도가 무슨 성도입니까,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양은 목자의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어찌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에는 뽕잎을 먹고 산댔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양이라면 말입니다. 염소는 안 먹어도 되겠죠. 영적인 병, 교만병 들으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도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이 교만한 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대적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4장 6절 물리치신다. 근처도 못 오게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5절,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용서가 어디 있으며 긍휼이 어디 있으며 자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01편 5절,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보세요, 용서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 지금 말씀드린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입니다. 자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인가? 교만한 자의 특징 제1번,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전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양인가 염소인가, 알곡인가 쭉정인가, 영적으로 살았나 죽었나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양심의 마비가 됐어요.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어두워져서, 마음이 돌같이 단단해서, 마음이 강철같이 아주 강박해서. 듣기는 들어요.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는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어때요? 깨닫지 못해요. 시편 19편 12절을 보면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한다. 믿음이 떨어지는데도, 뭐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도, 예배의 병이 들었는데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잠언 5장 6절을 보면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깨닫지 못한다. 자기 길이 든든지 못하라는 뜻은 뭐냐?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성령 소멸됐어요. 성령이 소멸됐어요. 근데 몰라요. 50년 60년 전에 은혜를 받은 은혜 다 쏟았어요. 지금 아주 그냥 빈 털털이가 됐어요. 심령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성령 소멸됐구나. 내가 받은 은혜 다 쏟았구나. 내가 첫사랑 다 잃었구나. 내가 기도가 왜 안 나오지? 찬양이 왜 안 나오지?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믿어져요? 아주 여기는 심령은 황무지가 됐단 말이에요. 황무지가 광야가 됐단 말이에요. 물 한 방울 없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7장 9절을 보면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이 뜻은 지금 말씀드렸죠.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책도 많이 쓰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갈급하지? 내 심령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지? 깨닫지 못해. 이럴 때 성령 소멸됐구나. 받은 은혜 쏟았구나. 주님이 떠나셨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죽었는데도 영적으로 죽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 전도서 8장 17절을 보면 전도서 8장 17절 아노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을 설교를 많이 들었는지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의 특징 제일 첫 번째가 듣기는 들어도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자기 죽어 있는 걸 자기 심령 속에서 성령이 소멸된 것이 첫사랑 잃어버린 걸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한 자의 두 번째 특징,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속습니다. 맞습니까?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두 번째가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거지. 스스로 속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살아있는 걸로, 쭉정인데 알곡으로, 염소인데 양으로. 그러니까 본인한테 속는 거예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걸 가지고 스스로 속는다. 다른 사람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요. 잘 믿지도 못하면서도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한다. 이런 성도 되지 마세요.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아니 쭉정이면 나는 쭉정이야. 난 염소면 염소야.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 다시 말하면 결론 슬피 울었다. 그렇죠? 어둠에 처했다. 이를 갈았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질 텐데.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속아.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
생각이 바로 됐습니까? 마음이 바로 됐습니까? 말하는 게 바로 됐습니까? 믿음 생활을 바로 합니까? 신앙 생활을 바로 합니까? 예배 생활을 바로 합니까? 뭐 하나부터 열까지 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볼 적에 하나도 얹어놓은 데가 없는 거야. 응? 한 군데도 얹어놓은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염소야.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잘 믿는 걸로 착각한다. 에레미야 49장 16절을 보면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내 마음의 교만이. 그러니까 스스로 속은 거야. 스스로.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영적 교만한 자의 세 번째 특징. 이 교만한 자는 책망을 하고 훈계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책망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모스 5장 10절을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셨더니 내 말 좀 들어보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죽는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책망을 받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잠언 6장 23절을 보면 훈계와 책망은 곧 생명이다. 할렐루야. 책망은 생명이에요. 야단치는 거 생명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는 거 잘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의 책망을 싫어하는 자식 잘 못해요. 맞죠? 네 번째, 교만한 자의 특징 네 번째, 회개할 줄 몰라요. 자, 회개는 어느 때에 회개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목매어 서는데 내가 뭔가 바꿔줘야지. 내가 뭐가 변화돼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하지. 뭔가 이런 설교를 듣고 깨달아야 될 텐데 믿어져요? 깨닫고 난 다음에 결과가 뭐냐 그러면 가슴 치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웠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 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쭉정이요 못된 고기요 염소밖에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내가 그동안 믿음 생활한 과거의 생활을 되돌아보니 다 쭉정이 같았고 염소 같았고,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못된 고기로 보실 텐데, 하나님, 예수님 지나긴 세월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지금부터라도 나 마음에 결단과 결심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예수님이 그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하고 회개해야 될 텐데 책망을 안 받아도 되겠네. 깨닫지 못하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갔을 적에 니느웨 왕이 요나의 말을 아멘으로 돌아가지고 왕복을 봐서 제쳐버리고, 왕이 뭐가 필요하냐, 왕복을 벗어 제쳐버리고 제 무릎을 꿇고 배옷을 입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웠던, 하나님 앞에 욕을 돌렸던,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과거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왕을 비롯해도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무릎을 꿇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한 거 보세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텐데, 이러한 절두절미하게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주의 종도를 비롯하고 한국교회 지도자들 비롯해 쫙 주일학교 이르기까지 눈물을 쏟고 가슴을 찢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절도절미하게 회개해야 될 텐데, 이 한국 교회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사도행전 8장 22절을 보면 너희 악함을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회개하고 너의 처음 믿음을 가져라. 에스겔 18장 30절, 너희 백성들아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떠나야죠. 이제 떠나지 않으면 안 되죠. 자, 염소 같은 사람들 크게 두 번째, 지금까지는 영적 교만한 자의 특징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염소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염소 같은 사람도 교회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염소 같은 사람도, 쭉정이 같은 것도. 이러한 염소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원망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당을 짓고, 아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다 염소에 속한 자들이에요. 로마서 16장 17절,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 갈라디아 5장 20절,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자들, 염소 같은 자들. 야고보 5장 9절,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설교를 잘 들으셔서 분별하셔서, 제일 첫째, 나는 염소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애원하다시피 염소의 특징은 제일 첫 번째, 영적 교만한 자다. 교만한 자는 자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영적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 그렇게 책망을 들었으면서도, 그렇게 훈계와 권면을 들었으면서도 마이동풍 깨닫지 못한다. 오늘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천국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꼭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시고, 못된 성도가 아니라 아주 좋은 성도, 하나님 마음에, 예수님 마음에 싹 드는,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나님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